가정 불화와 사업 실패를 겪고 난 이후에 너무나 낙심한 남자 성도님이 어느 날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조용히 창밖에 공동묘지를 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만 그곳이 어딥니까? 네, 저기 창밖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성도님, 지금 이 도시에는 1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힘을 내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지금은 이분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여서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이 고통과 좌절이 바로 나의 좌절이고 나의 근심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더더욱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볼 수 있고 너무나 신앙생활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몰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편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유다 광야에서 쫓겨가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의 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많은 가진 것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났을지라도 부족함을 느낀다면,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진 것은 많은데 부족함이 있다. 이처럼 공허한 삶이 어디 있을까?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간 생애 가운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익히 이론적으로 알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어느덧 생태계와 우주계를 말씀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모든 자연 만물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스스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2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서 싱싱한 그런 꼴을 먹이듯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양식을 매일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처를 허락하시니 부족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3절 말씀에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양을 늑대와 이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듯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의 입으로부터 끌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부족함으로 채워주시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을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랍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주저함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뒤에 뭐가 없나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선배 목사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 교회 헌신 예배에 딱 가자마자 주보를 돌아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에 분명히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불려줬는데 세상에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을 보는 수많은 그 성도들이 평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나요? 높은 지에 올라가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건강이 있으면 룰루랄라 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최사의 좋은 것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10절 말씀에 다윗은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합니까? 왜 굶질합니까? 젊은 사자인데요,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있는데 왜 부족함이 없어요? 왜 굶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지 못하고,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아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험이 오고 사건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평생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살아갈지라도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히도벨 같은 그렇게 믿었던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론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 강하에 쫓기면서 지금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생명의 위급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심령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다윗은 그 황량한 사막 유대의 광야를 바라보면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내 아들놈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 내가 순간순간 눈만 뜨면 죽음의 절망과 자가절일 뿐이고 더욱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헤아레로 난 사람은 내 아들이 놈이고 지금은 나는 왕의 자리에 쫓겨나갔어. 이래저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지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겠어요. 그 배신의 아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 위기와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편 23편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의 그는 죽음의 위기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함 받았다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적어도 목동 시절에 양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목동 시절에 양들을 칠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다른 길로 벗어나려고 했을 때 탁탁탁 치면서 옳은 길로 인도했던 그 도구로 지팡이로 탁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안내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한 지팡이 말고 막대기가 있는데 저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막대기로 뭘 했느냐면 일이나 늑대, 곰, 사자 같은 그런 험한 동물들이 양들을 저렇게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해올 때 저 막대기를 가지고 탁 지키면서 물리쳐 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집어삼키려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자빠지게 만들지라도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안전하게 안내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내가 뭐가 겁낼 것이 있으며 내가 뭘 낙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교통사고, 자연재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정말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망하는 이유,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이유 첫 번째 1위는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금도 이 뇌혈관 질환을 통해서 방사능 치료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심장혈관 질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박옥남 집사님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8시간에 걸쳐가지고 심장 막힌 혈관을 뚫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 어느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 번째로는 암입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 남자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그리고 여자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그러니까 평균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난다고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암 바이러스가 끊이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없을 정도로 이 암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빨리 발견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늦게 발견하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보니까 365회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회. 이것은 영적인 힘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어느 한순간에 다 떠나도, 심지어는 내가 의지했던 것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지라도 나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험할지라도,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은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 다윗이 어디까지 쫓겨나갔냐면 이방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쫓겨나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런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더니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반란군을 제압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때에 바르실레에게 제안합니다. 왕궁으로 같이 가서 평생 같이 살자고. 그때 바르실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에 겸손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단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왕이시여 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회복되자마자 그 아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책임을 집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아버지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자식들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지난 세월 반란군에 쫓기는 가운데도 내 원수의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고, 그리고 바르실레 같은,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원수에게 당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그 원수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 원수 내가 다 사라지게 할게. 내가 그 원수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네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원수들이 보는 그 앞에서 내가 거하게 상 차려줄게.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이 들고 두려워서 염려하고 공고하고 쓰러지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부어줬어요. 그 당시에 잔치자리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영광과 존귀의 의미로 그 사람에게 비싼 향유를 쫙 부어준 거예요. 머리에다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피곤한 그런 영적인 싸움, 이 치열한 이 삶의 전투에서 네가 나와 함께 승리하면서 이겼으므로 내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기름을 너의 머리에 부어주리라. 쭉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기쁨이 오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서 이제는 우리의 일생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집에 가면 그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직장에 가면 그 불신 동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심지어는 세상에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슴이 멍들고 우리를 실족하고 그리고 자빠지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새로 등록한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구역장이 이제 그 구역으로 배정해 주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런지 가만히 새로운 그 여자 성도를 보니까 세상에 구역 예배 참석 잘하죠, 헌금 잘하죠, 주일 성서 잘하죠, 인사 잘하죠, 앞에서 아멘 잘하죠.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좋은 교인을 보내주셔서 구역장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훌쩍훌쩍 울며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우리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얼마면 막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가로 따지면 더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이 새로운 여자 교인에게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 퇴직금에서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가지고 빌려줬어요. 빌려주자마자 선 이자를 꼬박꼬박 매달 입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5개월째 이자가 안 들어와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집을 신방해 보니까 밤새 야간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좌치를 감춰버렸어. 너무나 억정이 무너진 거예요. 구역장은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나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사랑으로 섬겼는데 저 인간 팔목이 부러지든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발목이 부러지든가 해 주옵소서 하면서 실컷 악담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악담 저주를 입에서 내뿜는 순간부터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잠을 취하지 못합니다. 며칠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빌려준 돈 5천만 원도 못 받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후에 다음날 새벽기도에 나가서 이제는 기도를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성도는 그래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라는 목사님 말씀이 언뜻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저주 악담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바꾸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라도 했어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돈을 빌려가가지고 야밤 도주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도. 이제는 무슨 곡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그 성도님 잘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날 아침밥을 먹는데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식사가 밥이 입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개월 동안 자취를 갚았던 이 여자 성도가 5천만 원을 딱 들고 그 구역장에게 3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취지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더니 머지않아 이자도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주하고 악담하면 누가 힘든지 아세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너무 힘들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저주하지 말고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기왕이면 보통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역장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섰을 때 종아, 착하고 정선된 종아 고생했다 하면서 성령의 기름 발라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기름 불러주시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혼자 고독하게 살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마침내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거 다 매놓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독하고 고립되고 외로우시나요?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냐고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거하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사랑을 덧입혔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 입은 치유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멀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잔이 넘치게 해주니 감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